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에는 초막절, 또 장막절, 수장절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미국교회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의 상황에 맞추다 보면 조금 일찍 추석 무렵으로 옮겨야 맞는데 또 이렇게 시기 따라서 추수가 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서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또 감사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데 그 기간이 무려 일주일입니다. 아주 긴 기간 동안 축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때는 이제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나무들을 준비해 가지고 들로 나가요. 들로 나가서 그 준비한 나무들로 장막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추수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초막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또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걸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초막절로 이렇게 지키도록 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아주 알차게 아름답게 축제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셨고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 예배 드릴 때는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거든요. 너무 커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가 항상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세워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감사라기보다는 좀 하나님 앞에 원망 내지 불평이 자꾸 많아지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얻지 못한 것보다 얻은 것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좀 즐겁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거든요.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감사,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시편 138편이거든요.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감사.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감사. 그래서 그냥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물려 한 430년 정도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들의 문화, 특별히 신적인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은 가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의 신들을 다 하나씩 이건 신이 아니다, 이건 신이 아니다 라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실은 광야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죠. 우리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감히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우리 들어가면 죽잖아요.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죠. 차라리 여기서 죽을게요. 그래? 너네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말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지내라. 그래서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그 땅에 들어갈 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거나 내쫓도록 해라. 만약에 남겨두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서 엄청나게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이랑 화친을 맺는 걸로 시발점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족속들하고 화친을 맺으면서 남겨뒀어요. 남겨두다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그 민족 가운데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제사할 때 다윗이 부른 노래가 이제 시거든요. 이 노래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듣는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인정해라 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만이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이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되게 되면 변질된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다윗은 그 모습으로 서 있고 모든 감사를 드릴 때에도 제가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조금 심각한 현상이 좀 있어요. 십자가를 자꾸 신성시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는 상징이지 신성시하면 안 돼요. 신성시하는 순간 신이 돼버리거든요. 십자가를 굉장히 신성시하거든요. 그게 위험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참 소중하죠. 근데 마치 하나님의 위치로 성경을 올려놓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신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CCM이라고 하는 찬양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복음송이라고도 하고 현대적인 크리스천의 노래 해가지고 CCM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CCM 가운데는요 딱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사람을 향한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CCM 곡들을 잘 가지고 오지 않는 이유가 물론 경배와 찬양 곡들은 저는 가져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지고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찬양하고 특히 청년들이 열린 예배라고 드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 적어도 3분의 2는 경배와 찬양이 아닌 사람을 향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르는 찬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교할 때 부르는 노래하고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을 놓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다라고 해버리거든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용들 가운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도 있고 잘못 적용한 것도 있고 또 가사 자체가 성경 내용을 어긋나게 갖다가 써서 만든 것도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고 할 때 이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찬양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프레이즈라고 하는 뜻이 칭찬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역사하심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이 감사의 표현을 뭘로 했냐면 예배와 노래. 다윗은 노래를 참 잘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예배와 노래.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 표현의 최고봉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지금 예배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설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교는 예배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설교만 중요하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께 받는 게 있거든요. 드린다고 할 때는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해서 몸을 드리는, 헌신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쪼개서 헌금,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게 되죠. 드림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게 되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지죠.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중에 병이 고쳐지는 역사도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요소 가운데 어떤 거 하나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 항상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예배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아름다운 향으로 받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자는 다른 말로 자비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받는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또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도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향으로 받으세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는 그냥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표현한 감사가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모든 모습으로 다윗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한 가지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도 아름다운 예배로 향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삶, 기도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이왕이면 좀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늘 불화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이런 모습이 되다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윗이 예배하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모습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의 감사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된다라고 다윗이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다윗이 지금 왕이잖아요. 자기처럼 세상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어요. 그 베들레헴 땅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쭉쭉쭉 내려가서 여덟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위에 형들이 얼마나 잘났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대신 왕으로 세울 사람이 이새의 집에 있다고 해서 갔는데 큰아들부터 딱 오는데 보니까 왕 될 만한 모습이에요. 얼굴도 준수하고 또 기골도 장대하고 뭔가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에요. 잘났어요, 형들이. 위에 7명의 형들이 다 있어요. 다 잘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 초청을 받았을 때 자식들 다 불러 모으라고 하니까 막내는 빼놓고 7명만 불렀어요. 그 정도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양을 돌보고 있었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명의 형들 다 아니다. 사람 외모로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와서 딱 봤더니 이제 소년이에요, 소년. 그냥 그 흔한 말로 이마에 피도 안 말랐어요. 아주 어린. 그래서 용모가 붓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거든요. 왜냐?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거든요.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생명을 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다윗의 감사 이렇게 딱 묵상하면서 보니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열심히 성경을 읽었을 뿐 하나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그냥 저는 모르고 열심히 성경 가르쳐야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의 말을 듣고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받았는데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윗의 또 한 가지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찰한다고 하죠. 이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살펴본다. 하나도 빠짐없이 찬찬히 돌아보면서 살펴본다라고 할 때 이것을 감찰한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감찰하세요. 이 세상이 넓으니까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피해서 지옥에 숨으려고 했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이다. 당연하죠. 지옥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인데요.
심판을 위해서 만드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거든요. 늘 감찰하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죠. 혹시 그 창세기 6장 내용 혹시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감찰하셨어요. 감찰하셨는데 사람이 그냥 그저 살고 있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신 거예요. 들여다보셨는데 악하게 살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들까지 악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는 후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창세기 6장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악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의 계획 자체가 악해요. 그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물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지.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요. 창세기 6장만 봐도 이미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왜? 너무 악해져 버리니까. 너무 과하게 막 폭풍 질주하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과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씩, 그 다음에 새는 7쌍씩 방주에 태우고 방주에 있는 생명체들만 살고 나머지는 싹 멸해버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서 그 결론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거든요. 만약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할 거야. 근데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 그들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이 사전에 막힌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들도 죽이려고 했죠. 장인 어른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방인들도 죽이려고 했죠.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늘 다윗.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방의 적들은 아주 거대한 이 블레셋 족속들 쳐들어온 전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몰려왔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 조그만 나라가 엄청나게 센 나라가 와도 연합군이 와도 다 이겨요. 그들의 계획을 다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놓으시고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다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악을 막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돌아보면 아찔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미리미리 다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 그거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운이 좋았거니 그냥 뭐 그 별일 없었으니까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잘 지내왔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놀랍게 일하신단 말이죠.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조정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막아주시고
그 은혜를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감찰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신 은혜. 보통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이제 뭐 유치원 갈 때 병설을 갈 거냐 사설을 갈 거냐. 초등학교 갈 때 뭐 국립을 갈 거냐 뭐 사립을 갈 거냐. 또 중학교 갈 때는 어디로 갈 거냐. 고등학교 갈 때는 어떨 거냐. 대학 갈 때는 어떨 거냐.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항상 바른 선택만 하면 좋을 텐데 때로는 선택을 하고도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잘못 선택했을 때요. 잘못 선택. 다윗도 잘못 선택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곤란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신호를 보내줘도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니까 선택했다가 곤란에 빠지거든요. 그랬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는데 원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혹 실수로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주시며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정말 총애하는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임신시켜 놓고 그 신하를 죽게 만들었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못된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잘못 선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했던 삶이 있어요. 그래서 혹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잘못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도 별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오는 이 수많은 그런 환난들. 이게 참 억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쁘게 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공격해 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다윗의 예만 들어도요. 다윗이 원래는 이제 음악을 잘해요. 악기 연주를 잘한단 말이죠. 잘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선택이 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명령을 어겼습니다. 첫째는 자격이 안 되면서도 번제를 드렸던 일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아말렉 족속들이 한번 공격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앞으로 이 아말렉 족속은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릴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어린 아이들까지. 그리고 그들이 키우고 있는 짐승도 다 죽여라.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싹 없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 사로잡아서 끌고 오면서 자기 이렇게 잘났다고 드러냈고 짐승들 가운데 괜찮은 것도 잡아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없다라고 책망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선택을 받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해지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때 악한 영이 들어올 때 악기 연주 잘하는 다윗을 불러다가 연주하고 찬양을 하면 그때 잠시
사울에게서 악기가 떠나게 돼요. 잠잠하게 돼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기고 난 이후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라고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 듣고 이 사울이 질투심이 확 발해가지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왕 되겠구나 시기 질투해서 계속 죽이려고 해요. 악기가 들려가지고 야 너 악기 연주 좀 해 불러다 놓고 악기 연주할 때 악한 영이 잠시 떠나면 창으로 던지는 거죠. 죽이겠다고. 그 외에도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이 지켜준단 말이죠. 억울하게 쫓기고 억울하게 생명을 위협에 느끼는 환난이 다윗에게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런 은혜가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감사는 다음에 또 기도로 이어집니다. 감사 내용 가운데 기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가 늘 있는데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믿음대로 적절하게 보상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이 고백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끔 다윗도 정신 잘 차리고 있다가 욕심이 생길 때 잘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이 구체적인 마음은 그렇게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늘 지키시고 계속해서 보존해 주십시오. 믿음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감사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 이 모습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다윗처럼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고백, 예배, 기도.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누리게 되기는 그리고 그 은혜 누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